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판단이 더 옳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더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론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리의 뜻보다 옳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완전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 당시에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잘못했음에도 자신들이 징계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비난하며 자신은 왜 구원받지 못하냐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히 말대꾸를 하냐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비난할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릇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그릇을 만들 그 그릇을 어떻게 쓸지를 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어떤 용도로 만들지는 오직 토기장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마치 그릇이 자기의 정체성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셨느냐 이렇게 따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마음대로 저렇게 하시는가 대들고 따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탁월해서
그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었고 다른 민족과 비교했을 때에도 전혀 내세울 것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이스라엘도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태도는 다 내려놓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려는 그것들은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내가 내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믿으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로 온전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물들어 정말로 교만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불신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